반갑습니다.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고, 미인은 외모를 자랑하지 말고, 학자는 뭘 자랑하면 안 될까? 지식을 자랑하면 안 된다.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조금 공사를 했어요. 축농증 수술을 한 20일 전에 했는데, 그게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서 왜 위에 공사를 했는데 아래까지도 안 좋아지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간 귀가 있는 자는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건 다 안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면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돌파하고 여러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도처의 지뢰밭이거든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되죠. 도처의 담이에요. 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저 막히지 않고 넘어야지요. 저는 64세 은퇴하고 지금 크로스로드 선교회라고 하는 걸 하는데, 뭐를 하느냐 하면 목회자들이 야성을 잃어서 개척을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나갈 수 있는 영성을 키워서 이제 시대를 돌파하게 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야성은 영성이다. 다시 광야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야성을, 영성을 키워주자. 그래서 이제 세미나 사역을 그렇게 하고요. 요새는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그저 등 따셔라, 배부르라,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직업 학교를 합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는 에어컨 설치 8명 닷새 동안 교육해가지고 이제 장비까지 사줬어요. 에어컨 설치하려면 이제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 공구들 그것까지 사주고 이제 그런 걸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모든 직업을 목사님들에게 좀 가르쳐서 이중직을 부끄럽지 않게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직업학교, 랍비 직업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돕는 일하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나온 자립청소년이라고 그러거든요. 19살이 돼서 고아원을 나오는 아이들 27가지 한 37명을 비빌언덕 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 팀들이 있어서 매달 반찬 배달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직업발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목돈이 들어가면 목돈도 이제 가령 운전면허 딴다 그럼 100만 원 주고, 애 낳았다 그러면 분유값, 기저귀값, 또 돌잔치, 돌반지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이제 그런 걸 같이 살아가죠. 빵간에 가면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하죠. 지금 고아들이 얼마나 고아원을 나오는 줄 아세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죠. 한 해에 2,60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아가 18살 되면 19살 되면 고아원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한 5만 명 있다고 추산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보육원이라고 하는 옛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홈이라고 그래서 집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 또 몇 명씩 입양 형태로 데리고 있는 아이들, 한 해에 자립하러 이제 나오는 19살이 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한 2,600명이 해마다 나와요. 놀랍게도 5년이 되면 40%가 모래밭에 물 부은 것처럼 사라져 버려요. 핸드폰 값 못 내면 아무도 연락이 닿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실종되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반찬을 주는 대로 처먹지 않아요. 반찬 키트를 이렇게 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배달하거든요. 그럼 난 이거 안 먹어요. 이거 주세요. 라면도 난 이거 안 먹어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명단대로 안 먹는 거 먹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럼 그거를 다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아주 특징이 그 MZ세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잘 같이 지내고요. 대부분 대학 다니고 또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37명 중에 사회 부적응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아이들이 좋은 거죠. 이제 이렇게 대면 사람을 못 만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에 빼놓고는 아주 정상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 기도 운동을 합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하는데 통일에는 지금 제일 암울한 때인데 그러나 통일 기도 운동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83개 단체가 한 기독교에 100개 단체쯤 통일 운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주빌리에서 83개 단체가 전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극좌 빼놓고는 전부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안에 들어와 있고 전국에 28개 지부가 있고 해외에 20개 지부가 있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본부는 사랑의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이제 4월 4일이 언제죠? 내일 모레인가? 예, 1000번을 한 번도 끊이지 않고 1000차 기도회가 이제 돼서 4월 13일 날 토요일 날 큰 잔치를 사랑의 교회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부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그 거점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건데 부산에도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은퇴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위해서 통일 기도의 집을 세우고 판문점 옆에 있는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사적 자질이 없는 건 사람들이 날 찾아와야 되는데 하도 부르니까 내가 돌아다니다가 수도원은 매일 비워놓고 멧돼지가 집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어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장 29절은 사무엘하 22장 30절과 똑같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이 시편 18편은 6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 중에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찬송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찬양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케 하심을 찬양하고 여섯 번째는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승리케 하신 은혜를 찬양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돌파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6살인 81년 3월에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9년 11월에 64세로 은퇴했습니다. 만 39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12년 동안 전도사 그리고 27년 목사를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23년 동안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마치고 뒤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터인데 큰 교회를 할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스승은 부산장신대 총장을 하시고 이제 1년 전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도움으로 건물을 사서 개척을 했지만 일산에서 너무 늦게 들어갔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92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저는 97년 1월 9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도시가 5년 되었을 때 280번째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한참 늦게 시작했지요. 이미 1000명 넘는 교회가 5개가 출연했고요. 저는 10년이 지나면 밥은 먹겠지, 그렇게 소박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단독택지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사방을 이렇게 1.5km를 컴퍼스로 돌리니까 교회가 100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에 종교부지 하나 있고 상가에 하나 들어가면 더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단독택지 지역으로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한 집 걸로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부도난 교회를 17억에 매입해서 7억은 융자받고 김창인 목사님이 10억을 해주셨는데 개척한 지 10달 만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7억 빚을 안고 있으면 문을 닫아야 정상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년 동안 자그마치 1,05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른 앞에서 600명이 출석했습니다. 우리가 인수했던 교회는 자신들이 종교부지에 짓고 40명을 넘기지 못해서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인물이 잘생기긴 해도 장동건급이 아닌 건 나도 알아요. 제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8년 반 만에 지하 300석에서 2,45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 3km 가서 땅을 4,000평 사고 2년 동안 건축해서 이제 4,000평 건축을 하고 본당 2,000석짜리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한 주일에 많이 올 땐 180명이 등록했고요. 1년에 4,000명이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전도 행사 한 번도 하지 않고 23년 동안 6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닌데. 세월이 지나고 은퇴를 했는데 그러면 왜 동일한 시대 한 도시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고 왜 우리 교회만 유독 전도 행사를 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제가 저를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다가 생각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돌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역사의 고비마다 수많은 위인들이 일어나지만 난관을 뚫고 별이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벽을 뚫고 담을 넘고 역경을 돌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순신,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열악한 환경을 돌파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돌파력이라고 하는 말은 깨트려 뚫고 나가는 힘이라 그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력은 어떻게 생길까? 이건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 따라하셔. 돌파력은 지혜 플러스 용기 플러스 실행력. 그러니까 돌파력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 두 번째
용기. 세 번째, 실행력,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눈 감고 돌파력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예, 이것이 돌파력입니다. 한 개인이나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 언제나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을 배우고 적용하여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높은 파도를 넘고 벽을 뚫고 위기를 돌파하여 승리하는 하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구하라. 세상에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를 구경하니까 파도가 똑같이 오는 것 같아도 한 10번에 한 번쯤은 세게 오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파도가 계속 오는 것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갈마들인다 그래요. 갈마든다. 계속 오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갈마든다. 서로 번갈아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인생을 살다가 보통 당하는 위기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 큰 어려운 위기는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회적 도움을 빌려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닥치면 남의 도움으로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를 국가적으로도 공동 경험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죠. 한국전쟁, 1997년 IMF 사태, 2008년 경제위기, 2019년 코로나19. 자, 큰 사건은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는 큰 사건이 이게 세계에서 세상을 살면서 일어납니다. 이때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29절 상반절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주를 의뢰하라. 의지하고 신뢰하라. 신뢰하고 의지하라. 주를 의뢰하라. 이게 의뢰라는 건 남에게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일 때 남에게 부탁할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이 힘이 없으면 뭐라도 빨라야 되죠? 눈치라도 빨라야지. 예. 이번에 닥친 시련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없다면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이냐, 빠르게 판단해야 멀리 돌아가지 않고 죽도록 고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자 사울왕이 기특하기는 한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투구를 씌워주니까 눈이 가리워졌어요. 갑옷을 벗어주니까 완전히 허우적거리고 몸 따로 갑옷 따로 놉니다. 보검을 하사했는데 들고 휘두르다가 지칼이 지가 뒤지게 생겼거든. 자, 받은 칼로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 내려놨어요. 뭐를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따라서 자신만의 무기. 예, 이것은 조약돌, 물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무기라고요? 자기만의 무기를 찾아야 돼. 자기만의 무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뭘까? 그걸 찾아야 돼. 자, 조약돌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의뢰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다윗이 지면 누구의 패배입니까? 하나님이 쪽팔리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고스톱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피박을 씌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면 하나님이 쪽팔리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누가 친히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BC 911년에 남유다의 3대 왕 아사가 등극했는데 아사의 군대가 5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구수왕 세라가 11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병거 300대, 그럼 병거가 뭘까? 탱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탱크. 보병전 할 때 지금 말에다 수레를 달아가지고 그냥 긴 칼을 갖고 쫙 쓸고 가는 거예요. 활 쏘죠. 창 던지죠.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탱크를 300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위기를 느낀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불의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사가 전쟁의 지휘권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하나님께 넘긴 거예요. 지금 지면 누가 쪽팔려?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오니 이웃이 아사왕을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한 결과물이죠. 의지한다는 건 기댄다, 도움을 받는다 의미이고, 의탁은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지피지기에 있죠. 손자병번 모공편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비태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앙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욥기 8장 4절에 보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뭐라고요? 뭐 같다고요? 거미줄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이슬 먹은 거미줄은요, 이슬을 많이 먹어도 끊어져요. 매미만 붙어도 거미줄이 끊어져요. 잠자리까지는 잡아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음을 알아야 돼요. 나의 약함을 알고 그의 크시고 강하시고 능하심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학문을 하고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인간의 유한함을 모르는 사람이 무식자요. 학교 문턱도 넘어오지 못한 촌부랄지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과 방패와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요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정의할까요?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덕과 권위와 전통을 부정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의 창조를 추구하는 예술상의 경향인데,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모더니즘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주 급속도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게 건축과 미술에서 시작이 돼요. 혹시 서울시청 건물 보셨습니까? 서울시청, 이거 부산이니까 모르죠? 예, 서울시청 건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본 사람. 예, 어떻게 생겼어요?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상해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설계했을까요? 무명한 사람이 설계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경향이 없어요. 그러면 미술은 어떤 게 유명할까요? 앤디 워홀의 작품이 제일 비싸요. 우리나라는 누가 비쌀까? 이우환.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점점 나도 찍을 수 있어. 수십억 해요. 이게 뭐냐?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 현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뭐로 들어오느냐? 모든 권위를 까부셔요. 권위 해체. 그래서 바로 50 총무회를 통해 스타가 된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요. 명패를 막 전두환한테 던져가지고 스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총무회가 시작되고 대학에서 총무회가 시작돼서 총장 감금하고 교수 패고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면 어제 무엇을 하다가 늦게 들어오셨습니까? 와시아스에 묻은 립스틱 자국은 무슨 자국입니까? 자식들이 이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로 들어와요. 종교로 들어오면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 절대를 강조하는 건 어느 종교일까? 개신교지요. 천주교만 해도 성자들한테 빌어도 되고 좀 마리아님한테 와이로를 먹여서 무섭게 생기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한테 와이로를 먹이는 제도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개신교는 어때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리 그라치아. 그래서 오직 5가지를 강조하는 게 개신교 종교개혁의 구호예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개신교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왜 어려운가를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하고 냄비의 개구리처럼 뻣뻣하게 튀겨져서 뒤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대 풍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 사회의 바닥을 휩쓸고 있는데 뭐가 왔느냐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직 3차의 정보혁명이 끝나지도 않고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 뭐예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 뭐예요? 에디슨의 전기. 3차 인터넷 컴퓨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기맹이고 콧맹이고 헤매고 있는데 뭐가 왔다고요? 4차 산업혁명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어디서 충격으로 왔죠? 알파고에서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돌이 제일 센 애가 누구예요? 이세돌이지. 그래서 이미 체스는 인공지능이 이겼었어요. 근데 바둑은 무한수기 때문에 절대 바둑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깬 거예요. 아, 이런 시대가 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온 바로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이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제일 효과적으로 쓰는 무기가 뭐예요? 드론이죠. 드론.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적은 돈으로 가장 적을 까부시기가 좋은 무기가 드론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집에 지금 로봇은 한 대씩 키우고 있습니까? 다 있어요. 로봇 청소기. 우리 마누라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로봇 청소기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줬더니 이 마나님이 다루기가 어려워가지고 딸년이 아랫집으로 이사 왔는데 글로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곁에 로봇도 다 와 있고요. 우리 곁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와 있어요. 드론 택시가 개발된 거는 아십니까? 벌써 7년 전 네바다주에서 실험엔 성공했어요. 근데 과연 도심지에서 드론이 뜨고 내리고 다니는데 이게 많이 걸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럼 드론 택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 가능하죠. 아파트는 각 베란다에서 착륙장이 쫙 버튼 누르면 나와서 드론이 배달하고 간 시대가 곧 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아파트 한가운데 부리고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엄청난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사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저가 우리들을 흔들고 있는 판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굉장히 혼란해요. 지금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심해요. 그러면 지금 이 디지털 시대의 원주민은 누구예요? 날 때부터 지금 핸드폰 만지고 자라난 아이들을 원주민이라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 이주민인 거야.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 것들은 이거 1.5세 된 거야. 그럼 조병화의 의자에 보면 오시는 그분을 위하여 의자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아량과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늦게 변화하는 조직이 있으니 그 중에 제일은 뭘까? 교회니라 그런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학교와 공무원과 교회 그 중에 제일은 교회니라 그런 거예요. 쓰리 철밥통 엘빈 토플러가 말한 거예요. 바로 공무원, 학교, 그 다음에 교회. 그 중에 제일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벽을 넘고 담을 넘고 경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IQ는 뽕꾸라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의 벽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멘을 그렇게 해서 될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용기를 구하라. 제가 이제 일산에 280번째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가보는 거야. 그럼 어떤 교만한 놈은 이렇게 테이프를, 그땐 테이프 시대예요. 설교 테이프. 그거 1,000원 내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내가 지 설교를 왜 1,000원을 내고 그냥 세비고 가져가지 그냥. 근데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조사해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데 교회가 되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데도 교회가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아주 좋은 목소에 먼저 지었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가 2개가 있는데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보면서 공통 분모를 찾지 못했어요. 아, 이게 참 어려운 문제구나. 그런데 한참 성품도 학력도 여러 가지도 공통점이 없는데 공통점을 찾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열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열정. 인생을 되게 하는 연료. 열정이 뭐라고요? 예, 막 그냥 인간의 질이 나쁘다, 뭐 그냥 뭐 바람에 흔들렸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교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뭐라고요? 인생을 되게 하는 연료라는 것을 알았어요. 열정은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전도의 열정, 설교의 열정, 부흥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니 용맹한 장수 앞에 약절이 없다고 뜨겁고 특심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 돌아가신 분 있죠? 어느 교회? 수영로 교회. 설교를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뭐 된장찌개 끓이셨죠. 근데 뭘 잘하셨어요? 기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기도의 열정이. 여러분 포인트를 짚을 줄 알아야 돼. 예. 적진을 뛰어가는 장수처럼 용기 있는 태도를 가질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29장 중본절에 보면 적군을 달리며 그렇게 말합니다. 삼국지 연의에 보면 조자룡이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적들을 죽이고 유비의 어린 아들을 구하는 장면을 보면 이런 장수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장수구나. 감탄이 절로 나오죠. 장비가 조조의 100만 대군을 가로막고 장판교에서 내가 장비 익덕이다. 나를 대적할 자가 있으면 나와 봐라. 외치니 그 목소리에 조조의 부하 중에 하옥이라는 장수가 놀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사기가 떨어져서 장비 한 사람을 100만 대군이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게 장판교의 싸움이에요. 이런 영웅들의 용기를 우리 신앙인들도 본받아야 합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음바페나 손흥민 같은 선수에 왜 우리가 열광합니까? 수비수가 있을지라도 그냥 몇 명을 뚫고 겁 없이 드리블하고 들어가서 슛을 날리는 그 장면이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힘이시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벽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 내 고향도 생각 안 나는데 뭐 남의 고향을 물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왜 거기서 탄생하셨어요?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탄생하신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고 다윗은 산채에서 지금 목이 가래서 있습니다. 산이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혼자 내가 어릴 때 성문 앞에 있던 저 시원한 우물물을 길어 먹을 때가 그립구나. 그렇게 혼자 읊조렸어요. 근데 한 30분 후에 성문 앞에서 일진광풍이 불더니 막 챙챙챙챙 칼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산에서 보면서 야 누가 명령 없이 내려갔느냐. 뒤에 보니까 호위무사 3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주군이 읊조리는 소리를 듣고 눈짓을 하더니 3명이 내려가서 물을 들어간 거예요. 2명이 칼싸움을 하고 피를 흘리는 사이에 한 사람이 가죽 부대를 들여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뛰어 올라와서 장군 여기에 물이 있나이다 바치는 거예요. 어찌 너희들의 생명이 담보된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으랴. 그리고 하나님의 단에 부어 바쳤더라. 이것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배부르고 평안한 때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들에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자, 한번 호적 조사를 해보겠어요. 지금 80년부터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80년 이후에. 예. 이제 손 없는 것들은 잘라버리겠어요. 자, 80년 이전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80년 이후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역사적으로 종족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MZ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나누면 이걸 자기가 학문적으로 조사해서 자기 걸 만들 줄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MZ세대라는 말이 뭐냐면 80년대부터 태어나서 95년까지, 95년부터 2010년까지 Z세대, 그래서 MZ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즉 뭐를 말하느냐?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5,000년 농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85%가 농업에 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쌀을 자급자족한 건 몇 년이었을까요? 5,000년 농사를 졌는데, 전체가 농사를 지었는데 자급자족한 건 언제였을까? 1971년이었어요. 통일벼라고 하는 땅따리가 개발됐는데 이게 바람에 강하고 다수학종이라 지금 통일벼 먹을까 안 먹을까? 맛없어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수학종이라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하게 된 거예요. 무슨 덕에? 통일벼 덕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배고픔이 사라지는데 10년 걸린 거야. 그래서 70년대까지 배고픔을 좀 아는 것들이 덜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호구조사를 하겠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강냉이 죽을 먹어봤다. 학교 급식에. 옥수수 죽을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연식이 되잖아, 연식이. 자, 그럼 옥수수 빵을 먹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옥수수 빵. 해봐. 맞네. 어이구. 연식이 그래 안 되배는데 옥수수 빵을 먹었네. 아이고, 지금은 거 귀한 거요. 그러면, 분유를 쪄서 급식한 걸 먹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건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동네를 살아가지고 그걸 먹고.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트럼프 카드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고 형편없는 나라가 됐지만 미국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 다 생명이 보존되지 못했어요. 그 원조로 다 산 거예요. 나라만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시민들까지 전부 우리들에게 원조를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옳은 것은 아니나 메가다 동상을 끌어내리고 그런 놈은 그건 인천 앞바다에 수장시켜야 되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이 나라가 없어졌어. 그 아니면. 역사를 알아야 돼. 현재를 알고. 지금도 미국을 추앙하고 존중하는 놈도 정신병자야. 트럼프가 대통령 되잖아. 카드 치고 화투 치는 놈이. 천하의 장사꾼이야. 천박하기. 그러나
그들의 우리를 도왔던 어느 분이 유학비를 어느 분이 보내서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 할머니라 인사를 갔더니 할머니가 전구를 스타킹에 넣고 꿰매고 계셨어요. 그렇게 살면서 장학금을 보내서 유학을 간 거예요. 이게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생부터는 보릿고개 그러면 어디 보리 심어놨어요? 이 지랄을 하는 거야. 보릿고개를 모르지. 그럼 보릿고개가 뭐예요? 춘궁기라고 하는데 가을 보리 심어서 봄에 나올 때까지 쌀은 다 떨어지고 보리도 없는 거예요. 혹시 옛날 운목에다가 고구마 이렇게 뎁사리 해가지고 고구마를 싸놨다가 먹은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건추리들 좀 있네. 그럼 무는 어디다 놓고 먹었을까? 밭에 땅에 묻어놓고 먹었어요. 그럼 이때 되면요 못 먹어요. 다 바람 들어가서요. 다 우미에 노랗게 나왔고요. 고구마도 다 썩어요. 이때 되면. 그럼 이때 뭘 먹고 살아? 이때 하나님께서 냉이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진달래 먹고 전부 먹는 거예요. 하여간 뜯어서 먹었는데 안 뒤져서 계속 먹은 것을 나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전부 먹어요. 전부 먹어요. 니들이 인생을 아냐? 이게 다른 거를 알아야 돼. MG와 그 이전과의 사고가 왜 달라지느냐? 사고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픔을 모르고 지냈으니까 얘네들은 참고 견디고 야단 맞고 이런 거 없어요. 사편에도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주는데. 그래서 MZ세대의 최고 특징이 뭐냐? 사표예요. 교회에서 야단치면 그만두는 거야. 아르바이트 하지 내가 왜 하루 나와서 하루만 나오지 왜 수요일 날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에 나라고 돈은 조금만 주면서. 그래서 교회에 사람을 못 구하기 때문에 이걸 어시스턴트 포비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사역자 공포가 있는 거예요. 필드에서는 노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근데 이건 이미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 교회에 왔을 뿐이에요. 공장에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칸이 오고 동남아가 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후진 건 안 하는 거야. 가오가 있어야지. 이게 바로 삶이 그들의 특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르다고 욕하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가 지도자가 되려면 시대상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하다가 개구리가 냄비에서 그냥 튀겨져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대에 죽고 마는 거예요. 시대상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러는 사이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 찬송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가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적군을 날리며 이렇게 용기를 바라는 사람은 더욱 어렵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근원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는 거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무슨 세상이 됐느냐? 수축사회가 왔어요. 축소사회라고도 그러죠. 내가 줄이는 건 축소라고 한다면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건 수축이죠. 그러니까 수축사회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성장 지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인구가 감소돼서 이미 유치원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양로원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재산을 양로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여러 필드의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는 여러분 앞길이 전부 막힌다는 거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용기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젖줄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에 막혀있는 이 3만 불의 벽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만 불의 벽이 뭔지 아세요? 3만 불의 벽 앞에 성장한 기독교의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89년에 제가 그 유럽의 중창단을 인솔하고 학우회장으로 유럽을 3주 갔는데 스위스에 갔더니 그 달력에 나오는 아름다운 막 교회들이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그때 스위스 목사님한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사회복지가 이미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잘 살게 된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17년에 도달했어요. 바로 종교가 곡소리 나는 시점이 3만 불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종교 인구가 서구화되고 있어요. 종교 인구가 서구화된다는 걸 뭘 뜻할까? 비종교 인구가 종교 인구를 능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미 23년에 63%가 비종교 인구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몇 프로 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37% 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그럼 시대를 알아야 돼요. 고령화 심각한 거는 이미 아시죠? 인구 센서스를 한번 다시 하겠어요? 20대 손 들어보세요. 20대. 이건 학부구나. 예? 20대 손 드는 애들이 있는 걸 보니까. 20대에도 교수님이신가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예? 웃는 걸 보니까 학생이신데 감사합니다. 학교를 살려주셔서. 예. 예,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예. 4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예. 50대 손 들어보세요. 50대. 60대. 주여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 예.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천하의 옥하는 목사님이 55세에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은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멘을 나에게 적용시키려면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인자는 인구. 한 개인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나이입니다. 나이 앞에 뭐가 없다고요? 장사 없지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건 용기입니다. 여러분, 남보다도 비상한 은혜를 구하고 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60이 되면 지식과 무식이 통폐합됩니다.
가끔 자동차 열쇠가 냉장고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근데 그 나이라도 도전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누워있으면 감이 보통 눈탱이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올라가 따야 됩니다. 그런 야성, 그런 영성이 없이 맹하고 다니면 뭐가 될 줄 알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예. 구약의 제일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문화 위임 명령이에요. 신약의 제일 명령이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둘 다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낳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위배했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비교 통계가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 40 넘은 것들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낳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이라도 낳아야 되고 안 간 것들은 빨리 가는 게 최고의 사명인 걸 알아야 돼요. 골라봤자 별 볼 일 없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지 그걸 골라야 말짱 도루묵이야. 빨리 가는 게 제일이야. 하나님의 제일 명령인 걸 알아야 돼. 성경에. 우리가 그 명령을 어겼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결혼시켜야 돼요. 이거 웃으니까 안 되지. 아파트는 나라가 다 주는데 앞으로 다 비는데 안 주겠어요? 다 벼요. 저 다 지나가면서 좋은 거 있으면 저거 찜하세요. 저거 내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는데 우리 생각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독교 신뢰율은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싸나운 놈들이 막 앞에 나오니까 목사들은 저렇게 싸납다, 돈만 한다 이래가지고 품격이 떨어졌어요. 어떤 경우라도 교회는 거룩성을 잃으면 안 되고 목사는 품위를 잃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도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모할 만한 교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수님을 댈 능력이 없어요. 그럼 집이들이 눈치가 빠르면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학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사회복지학과 있지? 예? 사회복지학과 손 들어봐요. 사복과. 발달, 여기 무슨 학과예요? 예? 교육과 손 들어봐. 니들 정신 바짝 차려라. 왜냐하면 이게 복지학에서는 더 행정학에서는 전부 지역사회 개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역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하려면 지역사회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 인구가 몇 명이며 세대는 어떻고 가난한 세대는 어떻게 있고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있고 이들은 뭐를 좋아하고 원하는가. 이게 지역조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교회만 십자가만 꽂으면 오는 시대에 뭐가 없어졌냐? 전도학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 그 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소그룹이 제일 중요해졌는데 소그룹 인도법을 못 배우잖아. 평생 말로 벌어먹고 사는 목사가 말하는 법을 안 배웠잖아. 스피치학을. 그 다음에 가정은 코로나보다 더한 놈이 와도 해체하지 못하잖아. 그럼 가정교회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수많은 패러다임을 이 새로운 시대에 장착하고 나가야 되는데 학교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줄 능력이 없어요. 교수 하나를 새로 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맹인돼서 나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지혜와 용기를 갖추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실행력을 키워야 돼요. 알면 뭐래? 말로만 떡을 하면 5천만이 굶어 죽어요. 정주영 회장의 어록 1번이 뭐예요? 이봐 해봤어?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야. 좀 이따 맞는 거야. 통천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산업화에 가장 앞선 일꾼이 됐잖아요. 실행력을 키워야 돼요. 천리길도 어떻게? 천리길도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서 왜 안 해?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사람이 지안이 오르고 한술밥에 배부르진 않아요.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해봐야 되는 거예요. 담을 돌아갈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지만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땅에 사자도 있고 곰이 있었어요. 근데 왜 유독 수많은 목동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택했냐가 분명하게 사무엘상 17장에 시편 78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저런 똘똘한 놈이라면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도 좋겠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그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이래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린 양을 뺏었다는 거예요. 이게 뻥일까 사실일까? 생각을 해봐. 죽으려고 환장해서 어떻게 사자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린 양을 구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곰의 턱인데 어떻게 곰의 턱을 열어 제끼고 어린 양을 뺐냔 말이야. 이거 뻥이요. 근데 성경을 뻥이라고는 걸리잖아. 이거는 너무 똘끼 있는 놈이 미친 듯이 달려드니까 사자나 곰이 이놈이 뭘 믿는 구석이 있겠지 그러고 그냥 내놓고 도망간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있었다? 똘끼가 있었단 말이야. 또라이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실행력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똘끼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전부 말잔치로 끝나고 말아요. 도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얼마나 돌파를 했는지 몰라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 야시시라는 년을 돌파했잖아. 비비안니를 입고 딱 그냥 잠옷을 입고 딱 문을 안으로 딱 잠그더니 여기 당신과 나 둘만 있다고 우리 젊음을 불태워보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 감옥을 돌파하잖아요. 모든 벽을 돌파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교회의 암울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157개 교회를 전국을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전국을 단위로 하니까 힘들어서 고양시 파주시만 15년 동안 157개 교회를 전도팀 한 주에 4명씩 보내주고 전도비 10만 원씩 주고 월요일마다 그분들 모아서 교육하고 찬양팀, 목사님 찬양팀, 사모님 기도팀, 봄 소풍, 가을 소풍, 여름 선교 보내면서 그 담당 목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같이 15년을 지냈어요. 157개 교회 중에 100명을 넘긴 교회가 15년에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합동측인데 그것도 장인이 땅을 줘서. 지금 개척해서 100명 돌파 1%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순교 시대에도 성장이 있었고요. 핍박 시대에도 성장이 있었고 중국의 공산당 박해 시대에도 제가 하남송에 1100명 신학생 가르치는데 600명을 돈을 1억 1천만 원을 댔어요. 보니까 집사들이 전도사들이 신학을 못해서 장로들이 300명에서 3000명 목회를 하는 거예요. 허난성 하남에서. 내가 그 내지를 여러 번 갔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안 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뭘 가지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봤어? 해보지 않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보지 않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식사 시간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걸 알아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시편 18편 29절 말씀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돌파력은 뭐라고요? 팍팍 나와야지. 돌파력. 여러분 꼭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실행 실천하여 시대를 돌파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